특별히 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이제 시작된 그런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3대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참 작은 횃불처럼 등불처럼 시작이 되었는데 온 땅을 밝히는 그런 큰 빛이 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또 개혁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현대인의 삶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짧은 시간 갑작스럽게 격변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또 온 세계 또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기업, 가정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도 결정적인 그런 변화,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수련회나 또 어떤 공동체 훈련에 가면 임종 체험 또 뭐 그런 어떤 임사 체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제가 마치 그런 것을 경험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홀로 중환자실에 남겨져서 의식은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그렇지만 삶의 의지는 강렬한데 호흡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숨이 저 119에 실려 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호흡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는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고 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안 되면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두 번째 코로나 알았을 때 몸에 근육통이 왔는데 그건 통증도 아니에요. 저 때 비교하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희망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왔냐면 저보다 앞서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삶의 의지를 놓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넘치면서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이 땅에 와서 주신 사명을 다 못한 것 같은데 하는 어떤 그런 부채감, 아쉬움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아니야, 그래도 주신 삶 열심히 살았어 하는 스스로 안위하는 어떤 그런 자위감 그런 것들도 또 일어나고, 그러고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인 거야 하고 순응하는 마음이 들다가 이럴 거면 왜 보내셨나? 이럴 거면 이 땅에,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왜 이러셨나? 하는 어떤 저항감, 거부감, 반항감 이런 감정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마음을 혼란하게 하다가 점점 숨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서서히 하는데 그런 마음이다. 이제 가나보다. 그래. 우리 가정, 자녀들, 아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은 늘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위탁 순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잠히 임종을, 죽음을 기다렸죠. 그런데 기적같이 호흡이 그 지점에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금요 심야 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와, 저 나중에 알고 소름 끼쳤어요. 기도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역사하더라. 신묘막측한 은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위탁하고 순응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만일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제게 있다면, 한쪽은 비극과 참혹과 고통과 아픔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곳이고, 또 한쪽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괜찮은 길을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그때 선택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을까? 다 살려고 하죠. 다 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위기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게 있는데,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주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상황과 환경은 이쪽 다른 길이라면, 이때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들을 잡아서 꿇쳐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을 표준을,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되고 고민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표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를 예수께서 묻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마치 가리워진 듯이 기도하고 계셔요. 자세히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병행 본문들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원은 뭐라고요? 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근데 내 뜻은, 내 원은 그건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모르시나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왜 모르십니까? 예? 아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을 모르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겉의 표면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러, 죄에 빠진 인류를 속죄하러. 그래서 뭘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본인이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명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자라나면서도요. 그리고 성전을 찾으시면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양육할 때도,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사단에게, 뱀에게, 저 원수마귀에게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시고, 왜 금식하시고, 왜 제자들을 양육하고, 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마지막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셨고,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누가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이 뜻이 계시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뭘 묻고 계셔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까지는 제자 양육 사역이셨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삼중 대중 사역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육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자들로 키우셨단 말이죠. 대중 사역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집중 사역이 제자 양육 사역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대전환의 장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물으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여러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운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시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16장 21절에 보면 처음 하시고 나서 한번 보실까요?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 17장에 가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꾸 주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왜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죽어야지. 아유 이제 죽어야지. 그럼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자꾸 죽는다 그러시냐고 이제 그런 얘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꾸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누굴 보고 살아왔는데, 누굴 보고 젊은 청춘을 바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여기 와서 자꾸 죽으신다 그래. 아우 진짜.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저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이 제자들은 지금 성공하려고, 금유환영하려고 꿈꾸고 있는데 자꾸 죽으신다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두 번 얘기하셨어요. 20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20장 18절 19절인데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이죠, 로마인이죠. 그들에게 다시 넘기고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학대하고 고문하다가 십자가에 매달게 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겟세마네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할 게 아니고 뭘 구해야 합니까?
아버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유혹과 미혹에 밀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 그렇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뜻을 알고 계셔요. 아버지의 뜻을. 근데 다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 감정과 생각과 혈육이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즐겁게 따라가고 할 것들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선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순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말씀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구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봉사와 헌신이라면 그거를 마땅히 즐거이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감정과 마음에 묶여서, 생활의 굴레에 묶여서 알면서도 못 가는 때가 허다하고, 가야 되는데 이 감정과 생각들이 부대껴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신앙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부딪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주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 예수, 참 인간,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인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이건 안 하겠다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상황과 삶의 처지와 감정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꿇어서 그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도록 가장 아픔을 많이 느끼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그렇게 인간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 아셔요.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거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힘든 걸 힘들다고.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셔요? 33절,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너무 놀랍고 슬프고, 이게 전부 인간의 감정입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십자가, 져야 되는 고통, 아픔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이런 감정과 생각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무슨 소리야? 이런 거 없어져, 사라져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괴로워요. 아니, 무슨 권사가 30년 예수 믿고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저런 일 당했다고 저렇게 어려워하나? 그러면 바리새인데요. 그럼 율법주의자 돼요. 그런 일 만나면 인간은 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나 끄떡 없어. 이까 다 할 수 있어. 뭘 못해? 죄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로봇이죠. 로봇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뭐라고 표현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저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이 짐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제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고민해요. 너무 갈등돼요. 너무 괴로워요.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능력 많으시잖아요. 왜 굳이 나예요? 왜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도요, 너무 힘드니까 욕을 합니다. 욕을 기도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XX들 저 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그냥 그렇게 돼서 뭐 과부가 되고 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돼서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할 때, 간구할 때, 내 정직한 영혼을 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못된 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기도를 해? 이놈의 자식. 아니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수용과 기도의 그 마음과 교제와 교류, 교감을 통해서 감정들이 차분하게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정, 마음,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41절, 42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한번 보세요. 3번 기도하시고 어떻게 되나?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 어둠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 앞으로, 적 앞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당당하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수용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인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표현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막 욕하고, 그렇다고 사람 있는 데서 욕하면 안 되고, 네. 그럼 듣는 분들 상처 있고, 그냥 주님 앞에서 이 마음과 생각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그걸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가 없으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이르되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피곤과 삶의 상황과 환경과 거기에 매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올 때, 상황이 올 때, 부딪힐 때 도망가고 피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거주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오는 믿음의 백성들, 큰 일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날 때, 갈등하고 고민이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모델 같은 말씀인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큰 일도 생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속에서도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올 겁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때는 진짜 인간적인 감정들, 생각들, 옛 본능들 그 작동돼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